오직 예수 은혜로, 예수로 사는 그래서 기쁨을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룩이 상실되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너를 복 주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복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최고의 성인데 성 넓이가 뭐 10m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10m가 된다나 이 폭이 이 넓이가 그렇게 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을 총 한 번 안 쓰고 칼 한 번 안 쓰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 성이 무너진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이 상실됐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엔 7바퀴째는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도는 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도 너희들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취했어요. 금한 덩어리하고 외투 한 벌 감춰놓고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싸움을 하는데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조그마한 성인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싸우러 갔는데 3,000명이 다 몰살해서 죽고 실패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고 이기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복을 줬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룩이 상실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서 24장 하나 피세요. 그 앞으로 쭉 마지막 넘기면 24장이 나와요. 24장 여호수아가 24장이 마지막이지요. 마지막 때 24장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복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셔요.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대단한 신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다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근본은 네 거룩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가 지금 성립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셔서 지혜의 신이라고 그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천지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삼층천 하늘도 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이 큰 하늘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도 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도 지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만이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걸 내가 지식으로 안들 그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의 신이라면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내가 하나님 것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같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시키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과 연합이 됐어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해요. 공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원통해요. 아니 생각해 보시봐.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안다고 해서 여러분 큰 무슨 나에게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정치를 잘해서 전반적으로 뭐 나라가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윤석열 대통령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거기에 상황을 받는 것은 은혜 받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는 얘기는 그 대통령의 그 권세하고 내가 같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든지 그분과 뭔가가 혈육이 맺어진다든지 뭔가 같아져야 그분 것을 내가 그 대통령의 권세와 그 권한을 내가 공유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들 무슨 내가 공유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갖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면 그의 지혜의 신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유해야 됩니다. 이 공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이 많이 했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왜? 같이 공유하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예수 믿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뭔가가 내가 편안함이 있고 그분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죽기 전에라도 아니 죽기 전에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우리 집사님 한번 물어보니까 입만 딱딱 벌리고 충대병원에서 이러고만 있지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예수 찾으라고 하는데도
이러고만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혈당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혈당 주사 한 잔 딱 놔두니까 언제 아파 그 소리.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그 인사불정이 됐을 때 내가 와서 기도해주고 한 거 들리더냐 그러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 들리고. 그 자기도 지금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헉헉거리기만 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봐. 그 사람이 그리다가 혈당이 계속 떨어져 가고 놔두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 안 죽어요? 혈당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혈당 저 놔두세게 살지 그냥 죽어요. 죽으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해줘요. 예수 찾으라고. 예수 찾으라고. 여기서 아무리 내가 얘기 못 알아들어. 밖에서는 지금 못 알아들어. 말을 내가 못 하니까. 예수 찾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천국 가야죠. 막 기도를 하고 한참을 해줬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아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달라는 그건 뭐예요? 육체가 살려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믿던 사람들이라도 예수 부르면 하나님이 예수만 나만 믿으면 천국 보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전에는 뭐가 죄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죄였었어. 불순종한 거. 이제는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형제도 부인도 남편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오로지 나 혼자 애틀백으로 있을 때, 이때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소리예요. 이게 예수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종하는 곳에 가면은 누가 됐든지 가세요. 딴소리하고 울고 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운다고 해서 그 영혼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가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줄 일은 예수 찾으라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마지막 판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수 찾으시라고. 예수만 찾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꾸 예수 찾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든 예수만 찾으면 구원받죠. 누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 그 한마디를 딱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치예요. 예수만 찾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 찾으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갔다가, 낙원에 갈 때는 내 영이 갑니다. 육체가 없는 영적인 상태가 낙원에 갑니다. 육체는 없어져 버렸고 영과 혼이 붙어서 나라는 존재가 잠자는 상태로 낙원에 가 있어요.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영이 육체가 돼서 육체에 있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일학기 때 오늘 알려줬어요. 주일학기 때도 애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지옥 갈 사람도 육체가 끝나면은 어디 가냐? 먼저는 귀신이 먼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자손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있다 시간이 되면은 무증행으로 가요. 그때도 영이 없는, 육체가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에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뭐가 부활하냐? 영혼에서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부활체,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부활이 돼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놈들 어떻게 이거 무죄갱이라는 거 하고 낙원을 설명을 하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제 하면서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 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 아침 새벽 기도 때도 아니 애기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이거 낙원하고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해주되 먼저는 낙원에 갔다가 성경이 분명히 낙원이 있으니까 갔다가 천국에 가는 걸 얘기해줘야겠는데 그 다루다는 걸 얘기하니 뭘로 다뤘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영체로 들어가 있다가 천국 갈 때는 이게 육체가 돼서 이게 천국 가는구나. 이걸 알려줘 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우리 주일학기 때는 선생님들한테 얘기 못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주일학기 때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인데 하나는 영체가 영이 들어가 있던 곳이고 하나는 육체가 돼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결국 무더기에 갔다가 육체가 입어서 지옥에 가서 그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벌로만 다스리는 형벌로만.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이세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는 걸 계속 얘기 안 해주면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이 있는 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은 너희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게 생긴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구약 사람들은 영혼이 있으면 모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있는 거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저 세상 사람 지금도 저 사람들 몰라요. 육체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 마귀가 시험을 해요. 야, 너 배고프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 한번 해봐, 여러분들. 배가 고프겠나 안 고프겠나. 3일만 금식시켜도 정신이 없고 일주일 금식만 해도요. 그 어떤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 금식하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장면부터 시작해서 30가지가 빙빙 돌아다니더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지 않으면 육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이 곡기를 끊는 거예요. 40일을 여러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시봐. 한 달 열흘이요. 그냥 살을 먹으면 살아도 지루한데 먹지 않고 40일을 여러분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먹고 싶고 미쳐버리는지를 알 거예요. 나는 그걸 체험을 해봤어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체험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먹는 거 외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육체 덩어리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거기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너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시험해요. 그것들이 먹는 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물질로 시험해요. 물질로. 교회 나오면 물질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물질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도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육체는 밥을 먹이에 살아요. 빵을 먹이에 산다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다른 실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에 산다니까. 이게 죽었었어. 에덴에서 죽었다니까. 이것이 죽었는데 이거 살려놨어요. 예수님 오셔서 살려놨으면, 숨을 쉬게 살려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여야 살잖아. 그 말씀을 먹여야 되는, 그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을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리고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겉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속사람도 먹고 살아야 돼. 그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소리. 육체가 호흡을 해서 살듯이 영혼도 호흡을 해야 돼. 그 호흡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성경을 그 얘기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무엇을 알려주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네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딱 택했어요. 택해서 그들에게 양의 피를, 양의 피 있죠? 양의 피를 발라서 뿌린다고 그래요. 발라서 그들의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때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식물 동물들에게, 동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졌어요.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 모세를 알려줬어요. 야,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싹 다 첫 것은 다 죽인다.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마다 장자는 싹 다 죽일 거다. 먼저 태어난 거 첫 새끼는 다 죽일 거다.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첫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누구든지 첫 것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 다 첫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그래서 잘 드려야 돼. 광고를 잘 드려야 된다고. 그냥 광고 시시하게 듣지 마요. 야, 너희들 내일 아침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제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 그리고 양고기는 안에 들어가서 뼈채 목 과서 그 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이 되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집만은 살은 거예요.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육체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내가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의 가정은, 그 바른 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다고 소리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잘 보셔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피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짐승도 요즘에는 그냥 금방 죽이지만 나 시골이 옛날에 클 때는요,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를 양 다리 2개 묶고 이렇게 묶어놓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칼 가지고 가서 목을 따요. 목을 따서 피를 받아. 그래 안 그려? 맞죠? 피를 받아요. 피가 살아있어요. 칵칵 하는데도 목을 땄어요. 목을 땄으니까 콱콱 하는 대로
돼지 속에 있는 피가 그 바켓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득 나와요. 피뿐이요. 별거 없어. 가득 나오면. 그러면 피가 다 빼고 나면 그것이 때리지 않아도 돼. 조금 있으면 숨이 끊어져. 하다가 숨 끊어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피가 그 돼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끊어놓는다고 안 죽어요. 눈 하나 뺀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만 가르고서 그냥 피만 거꾸로 매달아서 패면, 지금도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어디는 소를 잡을 때 소를 또 그렇게 잡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안 보여주고 저기 도살장에 들어가서 한 발에 탁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피를 쓰려고 목을 따가지고서 피를 다 받아내고 그렇게 죽이더라고. 그렇게 죽여요. 그 할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할랄. 여러분 할랄이라는 거 알죠? 저게 저 이슬람 저기 지금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그렇게 죽여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만 빠져나오면 딴 거 멀쩡해도 죽어요. 사람도 피가 빠져나오면 죽어 살아? 죽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와 생명은 일체라. 피와 생명은 일체라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빠졌다 나왔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명이 빠져나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요. 저걸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 얘기는 너에게 생명을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누구 생명 넣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영혼이 다시 살지 않으면 이거 보고 거듭난다고 그래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요.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서 무엇을 돈을 얼마 내고 교회 하나를 짓고 다 해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천국 못 간다는 것만 알아야 돼. 그러나 아무리 선창게 신앙생활 해도 그 영혼이, 우리 최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서서 설교를 들어라. 벌떡 일어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책에서 졸고 있다는 소리를 나타내주면 좋겠어? 우리 황승현이는 내가 아기가 어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 뚜껑이 딱 쓰여져 있어가지고 뚜껑이 쓰여 있어서 그만 앉으면 돌아자도 너도 정신 차려 알았어? 응. 뭔 얘기 하려다 점새끼 때부터 이렇게 됐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저 봐, 네가 한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얼마나 손해보냐? 내 얘기 17장이 잘못되면 더 올바로 대로 적어요. 17장. 우리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별짓을 다 하고 교회를 질 만큼 수억을 돈을 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아무리 현찮게 아까 우리 기서같이 여기 오기만 하면 졸기만 하고 우리 성현이같이 졸기만 해도 예수만 믿고 거듭만 나면 천국은 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술을 먹고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녀도 네 영혼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당신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만 믿으면 천국은 받아놔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이것도 못하면 얼마나 바보 멍청이요. 그런데 오래 다니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응? 거듭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장로하고 권사하고 목사했어도 피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 나간다니까, 다니다가.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을 그렇게 받지만, 구원 받으면 그게 다냐? 다가 절대적으로 다가 아니요. 절대적으로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 가면 지금도 여기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류층, 상류층, 초고위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는 않아도 암암리에 계급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영국 같은 데는 더 크게 계급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는 귀족사회는 아예 커피 마시러도 따로 들어가. 앉아도 따로 앉아 있어요. 귀족들은. 그래도 일반 평민들이 전혀 저 사람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거보다 더 하다니까? 똑같이 가서 대해주는 게 아니요. 똑같이 아파트 하나 주고 똑같이 다 살아? 그러면 좋지. 그러면 죽기 전에 어떤 권사가 그러더라고. 나 교회 질 때 저 교회 감리교 권사인데 나하고 저 목포를 같이 다녔어요. 나보고 자랑 삼아서 하는 소리 이래요. 권사인데 남편도 권사고 부인도 권사요. 지금 여기 전도사요. 여기 어디 청근 오거리 거기 사는 교회 다니는데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옆에 앉았으니까 이제 나 목포 이제 가는데, 목사님, 나는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막 놀고 푼수 떨고 막 살다가 막 죽을 때 구원받는 게 참 부러워요. 그런 빙신 같은 것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당신은 좀 중류층에 살지만 저 밑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부럽냐? 응? 그보다 더 어려워서 저 노숙자들 살아요. 노숙자가 부러워? 응? 아니, 당신이 지금 사는 것이 그게 좋지. 그 밑에 노숙자 집도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 사는 사람이 뭐가 부럽냐? 응? 네가 부러워야 될 것은 너보다 더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갖고 다니고 마음껏 먹고 애들 키우고 이런 걸 부러워야 되지. 저 밑에 지금 노숙자가 부러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서도 그 높은 데 가서 살 때도 가야 되지. 그렇게 더 밑에 노숙자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어? 구원이라는 자체를 너 알아야 되지. 왜 그것도 모르고 요즘 권사했느냐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나가지고 무슨 못해요? 천국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고 나면 이 세상 살 때보다 훨씬 더 청가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는 것은 선물로 받아. 네가 믿기만 하면 선물을 줘. 천국에 가서 선물을 줘요. 그러나 거기 가서 사는 것은 이건 행한 대로 갚아줘. 행한 대로. 네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행한 대로 너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잘못 알고 죽을 때 한 1초 전이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어서 다 천국 가가지고 또 노숙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딨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건수도, 건수가요, 자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건수 청년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증서를 전해줬잖아. 줬는데 여기서 제 메토 이름, 건수가 이름 저 성이 뭐더라? 김건수지? 김건수 몇 년이 돼서 줬어. 이 사람은 우리 찬성제에게 침례교임을 증명합니다 하고 줬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저기 어디지? 한밭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어. 거기 산성제일 교회냐. 그래서 그 김건수라는 사람 거기 다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침례 증서가 여기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그러고 왔어. 그랬을지라도 네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할렐루야. 응. 그랬을지라도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증거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받아서 너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침례를 받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은 이건 은혜예요. 은혜. 네가 잘했든 못했든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근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30년 동안, 40년 동안을 모세 밑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아니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데리고 살 때 그 가나안 땅의 그 벌판에 200만 명 이상이 그 안에 살았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18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또 18세 이하짜리, 60세 이상짜리 합하면 적어도 한 200만 명 넘게 됩니다. 그 인원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살을 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농사 한 번도 안 졌어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왜? 화전민과 같이 붕하고 불길이 올라오면 다 돛다리 싸고 또 움직여야 돼요. 또 불길이 떨어지면 또 거기 있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사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줘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먹고 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 많은 잡족들이 많았잖아요. 근동에.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살아.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와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 보니까 견디고 또 뭐라고 그랬지? 견디고 버티고 견디게 버티고 막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재밌게 우리 한번 할 테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아니 지금도 자꾸 모세 시체를 찾아요. 모세를 찾아야 될 이유가 시체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마귀가 계속 모세 시체를 찾습니다. 그 죽은 걸 찾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후보를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문 앞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최고 첫 번째 딱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거 점령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칼을 빼들고 너 누구 편이요?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사자고 너를 도우러 왔다고. 얘기는 너는 내가 전쟁을 할 거야. 나는 내 말만 들어.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한 번도 싸움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이튿날도 한 바퀴 돌고 3일날 한 바퀴 돌고. 그거 누가 그들을 들었어?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백성들도 안 듣고 제사장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들이 반대하겠어 안 하겠어? 반대해요. 아니 정신 있어 없어? 저 목사님 정신 있어 없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 큰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문열어야 되는데, 함락시켜야 되는데 전쟁도 안 하고 칼도 준비 안 하고 창도 아무 준비 안 하고 멀쩡하게 벗개만 메고 하루에 한 번씩 돈다. 이틀 때 또 한 바퀴 돌고 7바퀴 때는 그날은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 도를 때만 조금씩 무너놨으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뜨뜨뜨뜨 소리라도 나고 금 가는 소리가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12바퀴 도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 쳤겠어요. 생각을 해보셔봐. 이거 난리 난 거 아니요? 반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나오지 그 반대는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 거기서 다 싹 전멸해버리잖아. 자기 나라 백성이 전멸해버리잖아. 거기 전쟁이 지면 뒤에는 물이 흘러버리니까 전쟁은 전멸을 되는 판인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바퀴 다 돌아가는데도 뜨뜨뜨뜨 소리 나는 것도 아니요. 마지막 판에 소리 지르라는 대로 소리를 딱 지르니까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총 한 번 안 쏴고 칼 한 번 안 쓰고 한 번에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전리품을 니들은 갖지 마라. 어떤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고 전리품 갖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금기 하나 하고 예토 한 벌 살짝 숨겼어요. 그걸 모르고서 아이성을 다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졌네.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성 코딱지만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을 쳐버렸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막 울어대니까 네가 거룩이 부족하다고. 네 중에 거룩한 것이 부족한 거다고. 뭡니까? 물어보니 토독질한 거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각 12지파 쫙 모이라 해요. 그래 놓고 제비 뽑는 거 알죠? 표시 하나 거기다 하나 해놓고 표시 하나 해주는 거예요. 12개를 제비를 딱 넣어놓고 이렇게 너 먼저 뽑아. 쭉 뽑아가요. 뽑아가는데 한 지파가 뽑혔어요. 동그랗게 뽑혔어. 다시 또 그 지파 중에서 누가 했는지 또 장로들을 불러서 또 뽑게 시켜요. 또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또 뽑아요. 또 뽑았어요. 또 한 번 뽑습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뽑히시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인가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려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물으면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그만하고 내가 예투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여서 무슨 골짜기라고 하냐. 아굴골짜기라고. 제비 뽑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다들 뭐 할 때 뭐 뽑기 하잖아요. 사다리 타기 뽑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예요.
걸릴 놈을 딱 그냥 쪽쪽쪽 그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게 해주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에요. 신앙이라는 사건은요, 제비뽑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웃기지도 마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속일 수가 없어. 네가 속이려고 속으로 어쩌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저만 알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니까.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해요. 자기하고 동일한, 나만 알지 뭐. 웃지 마. 아니,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난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난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있잖아요. 유다가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자기 식구들끼리 그 피를 나눠서 결혼했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놈이 둘째예요. 큰 놈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게 계대 결혼제인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둘째인데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밖에 설성을 하는 거예요. 씨를 안 주고 가지고 놀기만 해, 형수를. 그걸 엄마가 알아요. 아버지가 아무도 몰라요. 밤에 잠자리 이불 속에 사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새끼 봐. 이거 죽여버린 거잖아요, 오난을. 우리가 보통 오나니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나니즘은 바로 그거예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받아 죽었어요. 아굴 골짜기 빈들에서 너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돌로 맞아 죽은 것이 아굴 골짜기. 이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불의가 있다든지 거룩이 상실된다든지 불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면 네가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 할지라도 복을 거둬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 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적으로 안 그래. 그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누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복 주려고 작정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이 상실되고 거짓짓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그 사람 사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복을 거둬간다니까. 복 안 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라. 제목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내가 머릿속에 깊이 넣어두려고 불순종하지 마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반대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반대에 부딪히지 말라라고 제목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 복 줬는데 복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 왜? 육체는 영혼은 복을 받았어도 바로 죽지 않잖아요. 한평생 살아야 되잖아 지금.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은 죽어도 지금 20세면요 100년 살아. 당신들 지금도 100년 가까이 살잖아요. 100년 가까이 사는데 당신들 때면은 120년 산다고 보여야 돼. 성경이 120년 산다고 그랬잖아. 130년도 살고 왔다 갔다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 세월인데 영혼은 구원 받았으면 육체도 복을 받아갖고 살아가야 돼. 영혼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육체 복도 받고 살으려면 하나님 반대에 부딪히지 말고 참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물질 많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오. 물질 많아도 자살해서 죽고 불행해서 난리치는 사람 수덕하게 많아요. 물질은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돼. 응?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반대에 절대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네 발에 신을 벗어. 신 벗으라는 얘기는 네가 신고 다니던 그 신 그거 벗고 내가 주는 신, 이거 복음의 신, 이걸 가지고 너 살아라. 네가 하나님, 너 서 있는 하나님 서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술 먹으러 갔어. 거기 갔어도 하나님 너 보고 있어 지금. 거룩을 너 거기서도 유지하라 그 소리. 술 먹으러 가면 술 먹으러 하더니 야 콜라 한 잔 가져와. 그리고 콜라 잡수셔. 그리고 술 채면 내가 그거 먹고 맹물 먹고도 술 채버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먹고 다 채했잖아요. 좋은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막 술 채고 이런 데서 소주 먹으러 하면 사이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사이다 갖다가 걔들하고 똑같이 불합하고 먹으면 술 똑같이 채. 알코올이니까. 할렐루야.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맞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그 실제보다 아마 더 많이 찰걸? 그놈들보다 더 많이. 그놈이라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아마 더 많이 찰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거룩을 어디가 있든지 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게 내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으로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